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를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어찌하나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아멘.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일이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시편 118편에 그 왕이 오시는 그 부분을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조금 앞부분에는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적으로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는 노래인 것이 이 백성들의 입에 있었지만 부르는 자기들도 일부를 떼어버리고 불렀고, 그 부르는 자체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떼어 부르는 것도 간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귀를 타셨는데 이게 스가랴 9장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잘 몰랐고, 제자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깜깜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맞긴 했던 거예요. 너무 참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와 같은 환영을 받은 일이 없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정말 우리 속된 말로 기분 째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진작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 노랫소리와 예수님 나귀를 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6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다 시편의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은 대중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불렀다는 얘기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한국 분인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메시아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처음 오신 메시아가 곧 마지막에 오신 메시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수염 이렇게 길고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올 때 무슨 징조가 있냐 그랬더니 쇼파르가 불 거다. 나팔이 불 거다 이런 거예요. 똑같죠?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들리냐면 전 세계에서 들린대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오고 전 세계에서 들린대요. 참 재밌잖아요? 이분들의 신약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임한다는 이 바울의 서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세오경 중에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 나팔소리에 빵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시내산으로 강림하셨다는 그것만 갖고도 메시아가 올 때는 나팔소리가 전 세계에 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물어보는 유대인들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메시아가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메시아를 맞을 때 부른 노래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시편을 아주 모르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몰랐다는 건 아니고 스가랴서의 예언도 아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과 자기들이 모시고 섬겨왔던 선생님 곧 예수님이 100% 이게 일치된다는 것. 그리고 이 노래와 이 나귀 타는 것이 예수 몸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예수님께 합당하다는 그 뭔가의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게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뭔가가 이게 조금씩 안 맞고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미하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뭔가 희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번 온 걸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마지막에 겟세마네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눈물이 거의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 우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시고 그동안에 예루살렘 몇 번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울더니 이번에 울었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우시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환영해 주는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 살다가 돌 던진다고 겁내고 왔었는데 돌을 던지기는커녕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진짜 왕을 모시듯이 옛날 다윗 왕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대환영을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난데없이 말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부르려고 암탉이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 게 몇 번이냐 너에게 선지자를 보낸 게 몇 번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 나귀 타시고 예수님이 그때 나이 30 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젊은 양반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면 손이라도 좀 흔들어주고 반가워요 이럴 것을 눈물 쭉쭉쭉 흘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된 하루였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거기다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것을 이 이야기가 지금 도대체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을 하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에게서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물음표가 붙는 그런 하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밝혀집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죠. 성경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바로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2장인가요?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후에 만나주시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죽음이고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그죠? 부활할 것이 기록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자체, 무덤에 가서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본 순간 이제는 것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깨달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외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하신 말을 다시 되새겨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보면 모세와 선지와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르셨다. 그리고 그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같은 예수님이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주자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깨달아졌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키와 같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진짜 어둠 속에 갇혀진 이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물에 불과하지만 부활이라는 열쇠를 딱 꼽으면 그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보물들이 다
다 드러나 보이게 되고요. 우리는 그 보석의 빛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회심을 한 것은 다시 태어남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라가는 비유로서 신자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 자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 제자들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였다가,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참 오묘합니다. 똑같이 부정한 상태인데 같은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냐고 말씀할 때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느냐는 왜 믿지 못하느냐보다는 좀 책망의 정도가 약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도가 좀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깨닫지 못한 것, 어떤 경우는 깨닫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 안 믿어요. 이거는 진짜 큰일인데 믿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믿어요.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고 더할 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더한 부분은 또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현 상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깨달음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의 지금 상태는 불신보다는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7절, 18절은 조금 옆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뜬금없습니다. 뭘 증언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오늘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으니, 이 깨닫지 못한 것을 옆에 있었던 무리들이 보고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뭘 모르대, 이렇게 하고 말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제자들의 무지 상태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제자들이 뭘 모르고 예수님과 같이 입성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요. 참 애매하거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살아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증언한 게 뭐냐 이 말이죠. 제자들이 현재 무지 상태를 증언했는가? 18절을 보면 무엇을 증언했는지 명확해집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람들이 이날 많이 몰려나와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죠?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았던 것은 들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이 뭐죠? 우리 번역이 좀 짧게 냈는데, 예수님의 이 기적, 즉 나사로 살리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17절이 명확해지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냈는데, 예수가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 유월절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증언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걸 증언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16절이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15절에서 17절로 이어지면 자연스럽습니다. 16절은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의 정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잠깐 일러주는 것입니다. 왜 일러줬을까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 이토록 영광스러운 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이날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6절을 잠깐 끼워놨고요. 흐름상으로는 15절에서 17절로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막 흔들고 노래를 하니 예수님이 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호산나 하고 노래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이냐 하면 나사로 살릴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고 하루 빨리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니 그 사람들이 내일 예수가 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준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무리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는 왕을 맞는 행위입니다. 왕을 맞을 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죠. 우리의 영으로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든 신앙 행위의 초석입니다. 소극적 신앙도 적극적 행위로 변화될 때 다시 살아남의 체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듣기만 하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믿었을 것이고 일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 행위에 동참했을 겁니다. 어쨌든 듣고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반란 일으킨다고 폭동 진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례 없는 왕을 모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변심을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이 믿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 일은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 그리고 막 발을 뒹구는 이런 소리, 땅을 진동했을 겁니다. 이것들을 살펴봤죠. 왜?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 잡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본인들도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뭐라면 그 어수선하고 막 이 시끄러운 상황 속에 예수님 옆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선생님이요, 이 노래 못 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까지 가야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 되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예수 잡을 계획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번 유월절은 정말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겠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라고 손을 든 겁니다. 그들의 말이 좀 과장이 됐지만 온 세상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수로도 밀리는 겁니다. 자기들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을 따라줄 사람이 없어요. 이 무모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무모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의미 드는 게 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은 바리새인만 세운 계획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수 잡아 죽일 일을 공모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였다는 게 분명히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포함되면서도 같은 동료들한테 포기하지 않은 뜻을 할 때 야 너희 하는 일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앞에서 몇 절 전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독 대제사장이 이제 바리새인과 뭡니까? 대제사장이 함께 예수 죽일 계획을 꾸미다가 몇 절 앞에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대제사장만 딱 띄어서 말씀 안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만 띄어서 말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니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한 거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리적으로도 그들의 자리는 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만 얘기한 거는 바리새인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이참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 중심의 예수 잡을 그 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포기하라고 같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먼저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일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가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이들이 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참에 이제 그 계획 취소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자들이 며칠 후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성난 군중이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울었습니다. 이 찬송 소리가 못 박아 죽이라는 이 미움과 정말 살의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 없을 정도로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정도로 보면 빠진 민족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괴로움이 함께 있는 이유는 뭐잖아.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듣고 주님을 찬송하기는 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들은 사람의 욕심,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상, 메시아상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부응하지 않고 또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는 뭐잖아 배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이 못된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고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느 땐가는 붕이 눈에 보일 것이고 어느 땐가 어느 곳에서는 유례없는 대부흥과 성장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오래지 못하여서 반드시 이 땅은
온 유대인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슬픈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례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붕을 맛본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현재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인구 성장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듯이 신자의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소 1억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를 합해도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중국 정부와 야합해서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물론 겉보기지만은 파괴되어 버리고 폐쇄된 교회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좋은 일도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이 민족이든 저 민족이든 다 있기 마련이지만 이와 같이 참 큰 슬픔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제시대하고 6.25 때 겪어본 지 저기 있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참 좋지 않은 조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원하기는 우리 세대 중에 한번 이 땅이 정말 한 번쯤 경천동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그런 대각성과 붕의 때가 있기를 그래야 통일이 돼도 봉에게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이르기를 남은 자는 많지 않을 것이고 혹 부흥을 맛본다 하더라도 바로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예수 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걸 늘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 늘 정말 깨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이전의 고난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되고 참 슬픈 미래가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지기 제자들도 이 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들이 부활을 보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다 믿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해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제자들과 같이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